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왕들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용화단은 의사들 다 불러다가 이 임금을 진찰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진맥을 짚고 여러 가지 진찰을 해도 왕이 왜 아픈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어도 별 효험이 없고 여러 의사들이 진찰을 해서 치료를 해도 별 효과를 못 봤을 때에 한 용하다는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이 왕이 입는다면 이 왕은, 우리의 임금님은 다시 회복되실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신하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이름이 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미남, 미녀들을 찾아가면서 진짜 당신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라고 했을 때에 의외로 한 사람도 예, 제가 진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좋은 조건,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출 것만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이 안타까움에 처했을 때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저쪽에 가면, 어디 산골에 들어가면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농부 부부는 행복한 사람들로 알려졌으니 한번 찾아가 보쇼 라고 신하에게 이야기했을 때 신하가 진짜 찾아갔더니 이거는 무슨 집이라고는 다 무너져가는 그 오두막집,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간살이와 집기는 완전히 진짜 완전히 가난하긴 너무 짝이 없는 그런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부부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행복하고 온화한 미소로 이 신하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사연을 들어봤더니 지금 이 나라의 임금님이 지금 편찮으셔서 속옷이 필요합니다. 당신들 진짜 행복하다라고 알려졌는데 행복합니까? 예, 저희는 진짜 행복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얼마든지 돈을 주겠으니 속옷을 좀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평생 너무 가난해서 속옷 하나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그냥 속옷 대체로 입긴 있지만 그것은 속옷이라고 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이나 그리고 이 신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파랑새가 소유와 우리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의 강의 1위의 그 교수가 있어요. 탈벤 샤르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사랑받는 교수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강의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처음에 2002년도에 하버드에 부임해서 첫 강좌를 행복이라는 주제로 긍정 심리학을 이분이 이제 처음 개설했을 때에 처음에 고작 수강생이 8명이 등록을 해서 첫 학기에 8명이 그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8명의 시작이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소문이 나서 380명, 그 다음에 2006년도에 855명 계속해서 늘어나서 하버드 대학생이 총 해서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매년마다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박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문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과 학생들도, 그리고 여러 예술계 학생들도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인기 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많은 책 중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쭉 내고 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이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하고자 하지만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 그 해피 내지는 해피니스를 딱 쳐보니까 구글은 몇 개가 검색되는지 위에 창에 나오거든요. 제일 위쪽에. 무려 어제 저녁에 제가 딱 검색해 봤더니 114억 개가 검색이 쭉 뜹니다. 어마어마한 검색량이에요. 해피 내지는 해피니스라는 이 한 단어가 검색되는 그 개수가 무려 114억 개의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한글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검색해 봤더니 약 1억 6천 개. 아무래도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는 좀 작긴 하지만, 아무튼 이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많은 검색량과 데이터는 뭘 방증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진짜 행복해서 행복을 검색하거나 행복 관련된 검색어가 이렇게 많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썩 행복한 것 같지 않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도대체 뭔가, 행복에 대한 주제와 관심은 있지만 지금 내 불행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검색량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14번째 시간으로 계속 행복에 대한 주제를 함께 한 주 한 주 매주 나눔하고 있는데, 행복이 도대체 뭐예요? 행복이 뭡니까? 예전 가수 중에 행복이 뭔지에 대한 노래를 한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알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뭡니까? 라고 막상 물어보면 주저주저하고 행복? 갑자기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행복이 뭐 있겠어. 그냥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뭔가를 이제는 집을 사게 되면 행복한 거겠지 뭐. 우리의 자녀들 좋은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하고 시집장가 가서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손주들과 오순도순 지내고 함께 행복한 밥상을 대하는 것, 그게 소소한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소소한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행복을 항상 정의하기를 먼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이 내게 다가올 날만 기다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승진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돈 잘 벌면,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욱더 하면 이라는 조건이 늘 붙어요. 그러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라는 신기루가 같은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된다면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행복하냐? 거의 대한민국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행복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거의 빵점입니다. 거의 아이들. 그러면 니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제 이 고등학교 빨리 끝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행복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좋은 대학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20살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들 행복하냐? 한국의 대학교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행복의 지수를 물어볼 때에도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매한 가지로 낙제 점수예요. 왜?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들어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도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인류대학 아이들이 가장 열등감이 심하고 가장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류대학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 거야. 우리 아이들 진짜 인류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와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열등감 느끼고 거기서도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 그 과에 맞춰서 내가 원치 않는 과에 갔다는 열등감, 또 같은 과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막 멋들어지고 공부 잘하는 애 때문에 또 열등감.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언제 그럼 니들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지금 이제 취업을 좋은 데 해서 이 인류 기업으로 내가 취업을 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다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진짜 막상 직장 생활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중소기업보다 정말 많은 돈을 벌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쁜 처를 얻게 되고 내가 멋진 남편을 얻게 돼서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거예요.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원했던 파랑새를 자꾸 추구해서 만나면 행복이 자동적으로 내게 우연히 주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추구해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내 손에 들어오면, 뭔가를 누리면 이런 조건에서 나오는 행복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미래형이고 행복의 파랑새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나중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누군가가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피양새를 만나면 행복이 채워질 거야. 다 신비루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한 멋들어진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겠다고요? 그건 이기적인 거고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 행복이 없다면요, 어느 순간에 행복의 파랑새를 아무리 부여잡고 누린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때 불행이 시작되고 또 다른 또 행복이 저 멀리에 있을 거야 라고 그거 추구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행복이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해픈에서 파생됩니다. 해픈이 뭐예요? 발생하다, 우연히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해프닝 같은 거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행복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쩌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내게 날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행복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이 잘 풀리거나 내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우연히 행복이 발생될 거야. 이런 행복은요, 가변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 이 축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아시다시피 축복하다, 축복을 bless라고 하는데 blessing이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blood에서 왔어요. blood는 뭐냐면요, 피를 의미해요. 피 흘리다, blood. 그러면 도대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게 피가 뭔 상관이지? 피를 흘리면 행복하다? 이거 뭐 자살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왜 영어에서
해피니스가 해픈, 우연히 발생된 것이 세상적인 행복이고 복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진정한 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림에서 왔대요. 블러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에서 결국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상태, 이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바로 행복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내가 예배를 쌓아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때 나에게 행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세상적인 우연, 해프닝이거든요. 해프닝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여전히 내 안에 적셔지고 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종이거나 노예이거나 죄인이거나 이걸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저 멀리 계신 무서운 두려운 신, 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미한 무슨 굉장히 무시무시한 신, 이런 분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람어인데 이게 시리아어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로 아빠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히 그렇게 호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도 우리가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달래거나 그분이 두려워서 우리가 뭔가를 유화정책을 써서 하나님을, 신을 달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된 거야.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의 요소예요.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 이 땅에 지질하게 복도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다가 저 행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 오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시편 1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행복한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이유는 내가 노력이 아니라 가무는 해에도 그 시냇가 곁에 심은 나무는 뿌리에 물이 닿아 있어서요, 풍성한 이 잎과 열매를 맺고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거나 우연히 발생되는 해픈, 이 우연히 발생되는 해픈에서 파생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오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 나눴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죽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때에 이 땅의 장막집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그 집으로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매일 놀았거든요. 막 어렸을 때 오징어를 비롯해서 단체놀이, 그때는 다 단체놀이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밤이 깊도록 놀다가 한 분씩 엄마들이 불러요.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명호야, 밥 먹어. 갑니다, 밥 먹어. 그러면 엄마가 밥 했네 하면서 얘들아 내일 놀자 하면서 집에 가요. 그런데 다 부르는데 마지막 한 명 남은 아이가 가끔씩 있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 부모님이 가끔씩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그걸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쓸쓸하겠다. 진짜 외롭겠다. 쟤네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밥을 손수 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하는 그 집이 있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엄마처럼 누구야, 밥 해놨다 와라 할 때에 저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우리가 초대된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행복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여러분 파랑새 먼 데 있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체,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관계, 그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 특별히 복이라는, 행복, 축복 다 합쳐서 총 3가지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에 어떤 복을 말하냐면 바라크, 이게 히브리어로 복이,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바라크.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일컬을 때에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는 어떤 이 단어냐면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이걸 일컬어서 바락이에요. 바락.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네가 그만큼 하냐? 내가 요 정도 내려줄게. 그거는 바락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행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축복, 행복을 일컬어서 바라크라고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을 피자마자 복이 막 나와요.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때 말씀하신 복이 바로 바락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창세기 열자마자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속 등장을 해요. 말라기까지 이 히브리어 바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때 이 복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내 말 잘 순종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그런 의미에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내리시는 이것을 행복,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로 대부분의 복이 이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는 복이 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큰 복들을
내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복이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라는 그 단어는 반대로 인간의 행위 여부와 관련 있는 복을 말해요. 예컨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괜히 할 필요가 있는가? 넓은 길로 가자. 좀 타협을 해서 세상도 좋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어정쩡한 길로 가면 세상도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그렇게 뭐 가시밭길 갈 이유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분은 아니지, 타협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 걸어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나에 대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직하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일컬을 때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복되도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컨대 시편 1편에 이런 첫 장에 바로 피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단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치고 내 무릎을 쳐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결단하에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을 말해요. 그때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에제르의 복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희들은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파식의 구원으로 거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시밭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더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에제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행복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할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구원파처럼요, 무조건 전적인 은혜만 외칠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그 길 걸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진짜 복된 사람이야, 너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적게 복과 행복에 관한 단어 중에 정말 특이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또 다른 세 번째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요 바락 그리고 에제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세 번째 이 복의 개념을 히브리어가 쓰는데 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빛이 생길 때에 처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이 단어가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변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 좋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놀랍게도 오늘 신명기에서 세 번째 가장 적은 히브리어로 이 토부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복이 진짜 뭔가, 이 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게 행복한 거구나. 우리의 인생, 내가 아름다운 길 걸어가고 내가 인생에서 박수 받는 길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신 게 그게 행복이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다시 12절 말씀 처음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과 그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를 물어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요구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래요. 요구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왜 이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니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잘 지켜봤다가 저놈 말 안 듣네? 너 일로 와.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굉장히 폭군이실 거예요.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경을 가장 정말 복된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내 행복하기 위해서 나 좋으라고 너희들이 내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 지침서예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말씀 또 이거 지키려면 이거 너무 무겁고 힘들고 부담되고, 이거 말씀 지키는 거 해보기까지는 할 텐데 내 흉내는 낼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없고 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거는 다 목사님들도 안 지키던데 뭐 그냥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지키는 걸로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퉁치는 걸로 그냥 끝내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14번째 오늘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순종하래요. 그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도와 이 모든 것들을요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거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을 왜 부담스럽게 자꾸 막 지키니 안 지키니 순종하니 안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혹시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불길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하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부담이 되고 무겁고 이거 왜 지키라고 하는지 막 너무 힘들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지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연애 시절에 가난한 전도사,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집사람 부산에서 요리학원 강사, 어떻게 만나요? 가난한 전도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새마을 열차도 아닌 무궁화 열차, 통일호 막 가장 싼 거,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겨우 가는데 한 6시간, 7시간 막
집에서 막 용인에서 출발하면 10시간 걸려서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고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만나자라고 하면서 규약을 맺는 게 율법화 되면 어떻게 되면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또 10시간 또 갔다가 또 돌아온 시간 또 10시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규약을 맺는 것 자체는 서로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러 내려가는 천안쯤에 내려갈 때 그리운 마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지겨워, 이거 몇 시간 남은 거야, 이렇다면요, 그건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만남일 겁니다. 그런 만남이라면요, 사랑이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그냥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거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예배 시간이 기계적인 시간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이제 장로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권사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제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박 터뜨려주고 사업도 더 잘 되게 해주면 그때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때 되면 또 그때 또 행복한 요소가 없어요. 또 다른 또 파랑새를 멀리 쫓아가서 거기 또 그거 움켜쥐려고 달려가다가 또 행복하다가 우연히 발생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내 안에 적셔지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에제르, 축복된 사람이요, 진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고 저런 멍청한 놈이 있나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에제르, 우리에게 축복된 사람이다,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가 우리의 진짜 행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구원파식으로 죄 짓다가 그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구원파식으로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원파식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니들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진짜 행복한 요소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죄짓고 마음대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다 알아주실 거야, 이런 구원파식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다가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인생, 말씀 순종하다가 우리가 진짜 피 흘리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한 것을 약속하신 행복의 진짜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세상에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지만 그렇다고 썩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 진짜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우리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 내 삶에 비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